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을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언약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경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응답이 축복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그 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알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날을 모른다면 기도하는 건 천하의 바보들이 하는 짓이고 그 날을 모르면 언약 잡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 이유가 없다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면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속국에 가도 괜찮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괜찮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을 알고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음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기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 모여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오순절 날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들처럼. 이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헌금을 원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헌신을 원하시지 믿음 빠진 헌금, 믿음 빠진 헌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믿고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역사하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분명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138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내라. 아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네, 믿음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돼도 괜찮고 소국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냐? 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어요. 왜 성전 건축하냐? 이 전 세계에 오직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 237을 살려야 되니까. 아멘? 237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또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을 걸었어요. 오늘 눈이 막 오더라고요. 겁나게 멋있어요. 혹시 가다가 한번 들려보세요. 혹시 고라니가 뛰어놀 수도 있겠지만 겁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면서 그랬죠. 하나님, 이 귀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이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정말로 빛이 비춰져서 237 나라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성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서밋돼서 정말 237 나라에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커피도 타고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마시고 그만 눈 막 내리는 저 지리산 노고단 보이는 그 성전에서 보면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거든요. 물론 눈이 와서 안 보이지만 그곳에서 언약 잡고 오늘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전 세계를 치유할 제자들을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해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성전 하나 딱 짓고 끝 그게 아니고요.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증거요, 우리 교회의 증거요, 전도자에게 증거요.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 237 살리도록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함이 아니요. 우리는 성임이라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응답의 문을 다 여십니다. 오늘 아침에 토목공사 아줌마하고 잠깐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토목하고 옆에 이렇게 토목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거기 앞에 펜스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펜스 안 치고 우리는 거기는 조경을 할 겁니다. 앞에를.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에 나무 심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수 처리는 어떻게 하냐. 다행히 여러분 우리 땅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그게 그 농수로 옆에 물이 흘러요. 그 만약에 거기가 이제 관광지처럼 개발이 되면 거기에 오수 냄새가 나면은
우리한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 아저씨들이 그 앞에 중간중간 파이프를 집어넣고 물을 다 막아서 저쪽으로 빠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서남대 앞에 오수 모이는 그쪽으로 해갖고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한 15m, 저 밑에 한 15m 관 하나 또 묻어주면 오수는 쭉 해갖고 그걸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밑으로 또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래 이제 여기 땅 들어가는 입구도 이 아줌마가 한 6m 넓혀서 들어가는 입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계산을 잘못해서 저 위쪽으로 하면 저 윗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저긴 사유지 땅인데 우리 그 뭡니까 그 심은 데 있잖아요. 옥수수 심은 데. 그 위에 옆에 땅은 저 산 땅이에요. 산 땅. 우리 땅이 아니고. 그럼 거기는 사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없잖아요. 종중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냥 거기 4m만 하면 4m도 높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허가 끝나면 나머지 우리가 다 쓰면 되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정화조는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이 해야지. 내가 정화조를 어디 묻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아서 안 보이는 쪽에 냄새 안 나는 쪽에 묻어줘야지. 그럼 자기가 알아서 뭐 우수관은 어떻게 뭐 우수 빗물 오수 뭐 그 피가 뭔지도 몰라요. 그 뭐냐한테 찾아보니까 이제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물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흘려내겠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다 해놨대요. 이제 건축에서 도면 이렇게 하면 자기들과 함께 거기 이제 시청 가가지고 이제 인허가 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면 우리 계약을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돈만 150만 원 입금했거든요. 계약금만. 계약 안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계약서 씁니까? 이거 믿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준공이 잘 되기를 막 자기도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딴 사람 같으면은 뭐 할 텐데 그러시라고. 오늘 또 뭐 돈 받으러 왔어요. 아저씨가 저 집안 조사하는데 입금한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가 돈을 받으러 온대요. 왜 오냐? 내가 입금을 해줄 테니까. 그럼 입금을 하면은 부가세가 15만 원 더 붙어서 150만 원이니까 16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내면 되는데 뭐 자기 굳이 받으러 오겠다는 그래갖고 오늘 150만 원 주고 했는데 모든 일이 우리 계획과 우리 뜻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가세요. 아멘?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진행하는 거를 진짜 봐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같이 기도하면 돼요. 안 나가면 어떠냐?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성전이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하는 거지 감정이 통해가지고 서로 삘이 통해가지고 서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언약이 잡혀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이 다윗이 기쁨으로 준비했던 그 성전.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겁나게 기뻐야 돼요. 진짜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겁나게 기뻐야 돼요. 성전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솔로몬에게 언약으로 넘겨져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도록 뭐 설계 도면까지 다 준비한 것을 자기 후대에게 넘겼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어진 그 성전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아멘. 오늘도 내려오면서 하나님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춘향이 고개를 넘어오던 이도령 고개를 넘어가던 어찌됐건 이 교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 3.6km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교회를 봐야 되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냐? 집중. 대충 하지 말고 집중해라. 성전 건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일에 내 생과 내 후대와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을까? 집중. 그게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그 우리가 이제 12월 지나면 1월 달에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집중을 할 거거든요. 랩런트들과 함께. 그때 뭐 하냐?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고 그 응답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선택해 갖고 저는 모집하지 않아요. 너 올 거야? 대단한데 최악. 웬일이냐. 오늘 하나미가 아빠한테 죄를 져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받을 사람들 한 미리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걸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응답 안 주신 적이 없고, 우리 인생이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 굉장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냐? 응답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요. 그 뒤에까지 47절까지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 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날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취업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뭐 결혼의 문도 열리고 후대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문 열려요. 사업의 문도 열리고요. 응답의 문도 열리고. 요즘 어저께 최 장로님이 저한테 그림 4장을 보내왔는데 글쌓기 겁나 좋은 거 그 뭐 운전하는 사람 없으니까 장로님 혼자 운전하시겠죠, 이게. 그 뭐 무슨 차 한 대 또 새로 구입했는데 2개 합치면은 뭐 2억 6천인가? 다 새 차, 새 거. 그럼 이제 거기서 일일상 응답 주시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 여시면요, 막힌 것들이 다 열려요. 그 만남의 축복도 되어지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을 주시겠냐,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러니까 최 장로님 요즘 그 전주에 최인식 장로님 몸이 아파갖고 연수병원 큰 병원 가라갖고 대학병원 갔거든요. 그래 뭐 조직검사 하라고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놓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기회예요. 이거 할 응답의 시간표예요. 왜냐?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열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응답받을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응답을 주실 거라니까요. 이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문제처럼 와요. 가면을 쓰고 온다니까. 여러분 축복이. 우리 가면 쓴 놈한테 속고 있단 말이야 다. 문 여시는 시간표가. 왜냐? 이 언약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응답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응답받으세요. 성전 건축하면서 집도 응답받고 경제도 응답받고 사업도 응답받고 후대도 응답받고 다 모든 응답을 성전 건축과 연결시켜라. 아멘? 그래 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연결시켜.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냐? 이 일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의 수가 3천, 5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제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니까요. 그걸 뭐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뭘 주셨어요? 경제를 갖다가 세려 부어버렸어요. 그 초대교회 경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경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과 우리 교회가 세팅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다른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딱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게 3초월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보좌가 임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보좌가 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업에,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경제에, 만남에 뭐가 임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초월 응답받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만남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언약 잡는데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언약 잡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암송하고 말씀 다 외워가지고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잡으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은 뭡니까? 치유. 빛이 들어가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세팅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내게,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현장에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팅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세팅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보좌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생명. 자, 이 축복을 듣네요.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았잖아요. 왜냐?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렇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린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그 마른 뼈다귀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마른 뼈다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살고 뼈가 붙어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들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이 뭐냐?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세 가지 생명.
자,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삼전무후무 응답을 받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살릴 만큼 축복하실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교회 살릴 만큼. 성공의 기준, 내 돈 없어서 저쪽 헤매고 있는데 그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 현장을 살릴 만큼 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가 이게 세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플랫폼. 그죠? 생명은 뭐예요? 이게 망대요, 망대. 전망대처럼 이게 세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지금 영이 죽어 있구나. 말씀 들어가면 사는 거구나. 그리스의 생명 들어가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망대. 이게 뭡니까? 안테나가 딱 세워진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9가지가 딱 세팅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게 딱 세팅돼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플랫폼. 망대가 딱 준비되니 보이는 거고요. 안테나가 딱 서 있으니 하나님과 막 소통돼야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과 안 통하면 세상의 응답, 세상에 기준된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주시죠. 두 번째는 현장을 우리가 세팅해야 돼. 현장 살릴 세팅이 필요하다. 내년에 우리가 70 현장을 마음 담고 뛰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소수가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12제자, 12사도를 먼저 불렀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유목사님 집회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팀을 보내요. 캠프팀, 제자훈련팀 이렇게 보내거든요.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가도, 홍콩을 가도, 보냅니다. 그럼 그 팀이 가서 뭐 하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새생명교회 제자 있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생명 걸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이렇게. 또, 옆에 교회 가니까, 또 저 지역 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가서 훈련을 다 시키고, 말씀 흐름을 잘 전달해주고, 유목사님 집회 전에 모아. 그래서 그들만 따로 모아서 메시지바 두기고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이렇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뭐냐. 가서 먼저 숨겨진 제자들, 복음에 생명 걸고,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교역자들이요. 그게 소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요, 이 70 현장을 살릴 뭐 얻어야 돼? 내 힘 갖고 안 되죠.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힘 얻어야 돼요. 그 우리 간사들, 전사님, 우리 교역자 팀 있잖아요. 이 70 현장 지금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내년에는 교회 70 현장 뛰는데 나는 몇 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딱 보니 뛸 사람 별로 없네. 그럼 내가 한 20군데 하고 저기 한 간사님 한 10군데 하고 이렇게. 그래서 70 현장을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내년에는 내가 진안까지 못 가니까 우리 진안은 장로님이 뛰고 저기 남원에는 장로님이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진짜 이 전라북도 전체 우리가 있는 전체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70 현장에. 전북대도 일어나고 전주대도 일어나고 막 대학 현장에도 일어나고 곡성에도 일어나고 김제에도 일어나고 그 70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이거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70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70인 중직자들을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어요. 가보니 겁나 귀신도 쫓아내지고 겁나 기뻐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고 막 증거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막 가가지고 무당집 가고 무당 영접했다 막 난리 나서 돌아올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보살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일 있어요. 저 막 고위직 공무원이 예수님 영접하고 막 뭐 저 교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막 큰일 났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이놈아.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해라. 아멘? 현장에는 복음 가지고 가면 안 가니까 증거가 없지. 가면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영생 주시기 작정된 자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준비하고 있고 제자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는 딱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저 사람을 예배해놨구나. 나를 하나님 몇 달 동안 여기 일을 시키더니 이 사람을 예배해놓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셔. 나를 이 대학에 보낸 이 대학에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있어요.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요. 70 현장 살릴 그런 중직자들을 세웠고 그런 중직자 피택했어. 그걸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한 직분을 받고 거기에 맞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여기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교회 와서 겁나게 싸움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응답이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증거를 못 보니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 못 받은 증거예요. 그게 응답 받으면요 밖에 일어난 증거 말하기도 교회 와서 그거 포럼하기도 바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다 현장에 파수꾼을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렘넌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포럼하고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이번 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딱 정리가 돼. 이게 은혜 딱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말씀 적응 하나도 안 되고 내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 와서 할 포럼이 없어.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죠. 왜냐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현장에 응답이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이니까 그 포럼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그 포럼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걸 아프죠. 이제 그때부터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다 있어요. 그래야 다음 주 메시지가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 전도자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미래 캠프 해야 됩니다. 이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를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된다면 끝난 겁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도된다. 그런 친구는 앞으로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에 그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가비 가민이 뭐 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뭐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들 응답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전 건축과 여러분 인생에 이게 세팅되면 이렇게 준비, 봐보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고요. 이건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자,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 당연히 응답 와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십니까? 나는 주의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완벽하게 책임져요. 여러분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태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셔서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 주셔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움직이셔요. 마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을 작정했다면 그 작정한 헌금을요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작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쓰면 끝납니까? 그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 그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경제를 몰아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겠죠. 언제? 오순절 날. 이건 누구 시간표입니까? 내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 맞춰가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거지 같으면 하나님 시간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영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딴 데 집중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표 어떻게 해? 저 멀리. 전사가 딴 데 집중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저 멀리. 여기 집사님 딴 데 집중. 저 멀리. 다 제끼면 뭐 누구 쓸 사람이 없. 그러면 아버지 시간표가 딜레이가 돼요. 오순절 날이 늦어져. 그런데 여기 양간사 기도하고 있고 여기 전사 기도하고 있고 여기 중자 다 기도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 다 준비하고 있고 이걸 놓고 다 기도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저 교회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저 교회에 하나님 응답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속히 오는 거예요. 속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여러분을 치유하시겠죠. 서밋들을 살리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치유받고 저와 여러분 뭐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마인드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37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천 종족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이거 할 사람에게. 이 오순절 날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5천 종족을 보내실 겁니다. 시대가 이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입학식을 어떻게 하냐.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기 경인 지역, 안산하고 인천 지역 다녀왔는데 얘가 4학년인데 1, 2학년이 없어. 3학년 잠수 탔어. 얘는 이제 졸업해야 돼. 이 학교 지게를 넘겨줘야 되는데 받을 애가 없어. 마음이 너무 안타깝대요. 큰 대형교회 150명 막 200명 모이던 학생들이
지방에서 이제 학교 코로나라 보니까 다 휴학하고 군대 가고 하니까 애들이 안 와. 그 큰 교회가 25명, 30명 모여 예배드린대요. 그러니 대학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중고생들은 아예 교회 안 와. 엄마가 안 끌고 오면 교회를 안 와요.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어. 코로나 2년, 3년 걸리는 동안에 후대들은 다 무너져 있어.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집에서 오로지 그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이 학교 수업이 주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업이 끝나면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학식을 어떻게 하냐. 가상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모여. 무슨 과? 모여. 사회복지과 모여. 그러면은 그 학교에 사회복지 그 과로 등록된 학생들이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긴 가민이, 여긴 갑이, 여기는 하음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냐? 강단에서 뭐 이런 것들 전달해요. 그럼 여기서 전달받고 여기서 과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에서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어. 그 요즘에는 뭐나 이제 메타 교회 나와 이제 메타버스 교회. 교회 양식 안에 집어넣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 예배 드릴 사람들은 그 메타버스 교회로 모여라. 근데 교회 안 가 이제. 그 메타버스 교회 모여. 거기는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찬양도 웅장하겠죠. 메시지도 훌륭한 분이 메시지 하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 어디로 모이냐? 메타버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가상의 공간에 교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회 피아노도 갖다 놓으면 이게 뭐 이제 그런 거를 콘텐츠를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바타 만들듯이 의자에 앉아 그 개인 아바타들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각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겁나 뛰어난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3명 다니는 교인은 랩런트들은 교회 가봤자 힘도 못 얻고 맨날 어른들 싸움만 하는데 에이라 모르겠다. 나 그냥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가갖고 이 훌륭한 분 메시지 듣고 뭐요? 교회 간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237 나라 안 가도 돼. 237 나라가 이제 글로 들어와요. 그렇게 세팅되어진 가상현실의 교회에 237 나라 사람들이 모여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우리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겹쳐진다고. 공존을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돈도 현실, 이 머니가 가상 머니로 가고 어떤 애가 게임 해갖고 뭡니까? 뭐야 이거? 무기가 뭐 몇백, 몇천이거든요. 이거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갖고 8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20만원 벌 때 얘들은 게임 몇 시간 해갖고 그 뭐요? 도구 100만원, 200만원짜리 산다니까요. 그거를 돈을 바꿔요. 그 현실에서 써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후대한테 이 자식아 게임하지 마 막 그러죠? 여러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지금. 여러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그런 애들은 막 무기 몇 천씩 막 갖고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해?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요. 옛날 전사님 그거 했다지, 예전에. 나는 몰라요. 그냥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 아이템 팔고 하면 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가상 공간을 막 모여 들어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현실 세계만 보니까 이 가상 세계를 전혀 안 보니까 게임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얘네들이 사는 시대가 이제 그래 됐다니까. 얘네들이 사는 시대는 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누가 앞당겼냐? 3단체가, 뭐 코로나 뭐 3단체가 퍼뜨렸는지 잘 일단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잡혀있는 2년, 3년 동안에 이 4차, 5차가 확 당겨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요, 우주 세계보다 더 넓어요. 이 세계가. 왜 가상 세계들이 이 현실이 다 차가지고 www. 이거 했죠? 이게 이제 다 찼대요.
www 해갖고 뭐 전북 유니버시티 이게 학교 도메인이잖아요. 이제 이게 다 찼대.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런 공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넘어선 이런 가상의 공간들이 나와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여기 이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해. 인플루언서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찍고 인플루언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연예인 대신에 이 인플루언서가 대신 광고를 찍고 돈을 몇십억 몇백억씩 벌어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준비하고 교회 지금 이제 모이지 말락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성령은 모이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시대에 모인 거예요. 아멘? 언약 잡고 모이는 초대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돼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9가지 세팅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래의 축복, 빛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모든 사람 살리지. 사람들 오는데 여러분이 시험 주면 어떡해요.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새 가족이 왔는데 시험 받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아멘. 사람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현장 살릴 세팅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 있죠? 각자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고 교역자들은 70 현장을 기획하고 황금어장과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살펴서 그곳에 어떻게 복음운동할 것인가.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깃발 들고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문 열리고 사람 붙이고 그 붙여있는 사람부터 살리다 보면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저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임하게 돼 있고 치유 서밋 237 나라 살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